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아멘. 그 말씀 안으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 살기 두 번째. 그래서 오늘도 6절을 먼저 봉독하고 12절부터 19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도 거짓이 없었는데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고 또 때가 되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함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어린 양이 되었고 이제 다시 그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또 신랑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9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에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려놓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결정적일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죽음은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그는 전부를 걸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한결같이 그 영혼을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믿음을 통한 시련과 박해와 고난 앞에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기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었을 때 그는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을 내딛었던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먼저 영광에 들어가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 이제 우리도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 잠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네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임이라고 하는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불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있고 또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오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시험이 올 건데 그 불시험이 오는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연단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 같은 시험이 올 때 또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이런 조롱이나 멸시나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압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냈을 때 드러낼 만한 자, 그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허물이 없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 앞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고 드러나는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무만 보고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비바람 나고 창수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보여지는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축복을 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부를 때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실까요? 그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말하면서 그 풀어놨던 모든 축복을 그대로 그에게 위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오래도록 간직했던 그것을 드디어 풀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축복, 그 다음에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삭을 주었을 때 그 놀라운 계획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였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비밀한 계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게 만들 것이냐 하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신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모든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들 즉 육체와 모든 그 사욕을 전부 죽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2장 1절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 자라남이, 성숙함이, 믿음의 분량의 증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죠.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과 함께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함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는 자 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말씀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을 쳐 주셨을 때 이 모든 오는 불시험을 능히 사랑함으로 통과하고 돌파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길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걸 짧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2장 9절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입니다.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작을 때 그를 택하였어요. 가장 작을 때 그를 택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장 작을 때 한 민족을, 한 족속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민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이나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은 전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을 발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나나의 삶으로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있는 이 향기를,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것을 나타내기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허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빛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1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예언됐던 그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는데 그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실까라고 할 때, 우리가 4장 12절에 무엇을 하고 전제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걸 보았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며 마귀를 멸하는 것으로, 어떤 마귀를 멸하는 것으로, 근데 마귀를 멸하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부분적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불순종하면, 죄를 범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는 또다시 들어와서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점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길, 마실 수 있는 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죄가 없으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백혈구가 하여간 늘 뭐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이게 적절하게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백혈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건데 면역력의 영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백혈구가 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침투에 들어왔을 때 이 백혈구가 계속 강력한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적혈구가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온 몸에 산소를 실어서 온 몸에 공급하는 것이죠. 헤모글로빈 해서 이렇게 산소를 온 몸에 이렇게 영양분들을 산소를 온 몸에 이렇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혈소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혈소판. 이제 혈소판은
뼈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 안에 어떤 피가 나고 멈추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혈소판이 하는 그런 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때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혈구가 되어야 한다. 백혈구는 강한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몸에 침투하는 세균과 싸워서 박살내는 이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혈구가 되어야 한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여러분 한 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셨던 보혈의 피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향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할 때 이 온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온유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라 할 때 여기서 많은 두려움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능히 그 단련받는 그 길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불은 정화하는 불이 있어요. 불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하나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연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결한교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이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언약의 사자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오셔서 세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백하는 잿물로 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은을 연단함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와서 반드시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불로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불로 연단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만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면 잃어버렸던 예배자의 삶,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라기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전서도 2장 불로 연단했을 때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시냐 하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게 될 것이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은총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올 때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부분 더 보고, 한 부분 더 보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영상을 한 부분 더 보고 보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총과 성을 두루다니면서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연단하고 불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여전히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인다? 공에 넘겨줄 것이며 우리를 향하여서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그 이후에, 그래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이때에는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12제자나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하신 말씀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 겁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소속이 달라요. 파송한 주체가 달라요. 감당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쫓겨남을 통해서 세상의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수없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방해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때로는 채찍질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무엇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쭉 넘어가서 28절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그렇죠?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때 뭘 두려워한다? 우리가 목숨,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요?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거, 명예를 잃어버린 거, 부를 잃어버리는 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가진 것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한 또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까? 우리의 두려움은 이것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8절인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즉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능히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좀 더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게 되길 좀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박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두려움의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란함을 떨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세력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어떤 진을 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성도인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말씀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언제? 결정적일 때, 나를 드러내야 될 때, 나를 나타내야 될 때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좀 더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며느리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더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볼까요? 42절까지.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상은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40절에서 42절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하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다? 킹덤. 하나님이 우리에게 킹덤,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때, 또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 가운데는 이기는 자가 되라 해서 그 시험을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하는 길을 원할까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안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 되어서 믿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짓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약간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박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나만 이기고 나만 견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견뎌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함께 믿음으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장대현 교회,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된 장대현 교회도 그러하다.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에 한 척의 배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고함과 총성 소리로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 불타오르는 뱃전에 예수, 예수, 예수를 부르짖으며 성경책을 무소로 던지는 한 청년이 있었다. 단 한 권이라도 더 조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안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곧 생포되고 말았다. 조선병사 박충권이 칼을 뽑아 집행을 하기 위해 다가오자 죽음을 직감하고 그 청년은 웃으면서 그에게 성경을 건네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후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다. 그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이다. 그는 1840년 9월 영국 웨일즈 지방 라야다에서 해종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토마스는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대학 과정과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보다는 선교의 뜻을 둔 토마스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고 갓 결혼한 부인과 함께 중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해 가을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을 겪기도 했다. 부인의 죽음으로 낙담한 그는 선교까지 포기하였으나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그는 환경으로 연단하여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졌고 마침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온 조선인 천주교인들과의 만남이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정한 토마스는 조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조선어를 공부하며 조선을 방문할 계획을 준비했다. 그가 1866년 1월 12일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에 조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저는 조선이 현재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조선은 큰 영향을 지닌 나라입니다. 조선인들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빈틈이 없으며 영리하고 단호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1865년 9월 간절히 기도한 응답으로 작은 목선을 타고 중국과 조선을 잇는 서해 연안 황해 지역의 작은 섬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방문한 땅은 백령도였고 창린도까지 다다른다.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조선은 그야말로 살기 등등한 땅이었다. 그런 위험성까지도 선교의 열정을 감수하면서 50여일간 복음을 전했다. 첫 번째 조선 방문을 마치고 4개월 만에 다시 북경에 도착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조선어
공부에 매진했다. 조선 선교를 간절히 꿈꾸며 기도했다. 이듬해인 병인년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션머호의 통역관으로 승선해 꿈에 그리던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가 보낸 선교 편지에는 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을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되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더불어 그는 조선인의 정치 사항도 잘 알고 있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조선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학살이 바로 1866년 2월에 시작된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로 인해 수많은 카톨릭 신도들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잠두봉 절두산에서 목배임을 당했으며 전국적으로 8,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함을 알았기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해 8월 제너럴 션머호의 몸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대로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9월 5일 그는 대동강 쑥섬 모래시장에 붉은 피를 뿌리며 짧은 삶을 마감하였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토마스 옆에 떨어진 책을 주워들었다. 그는 그것이 성경인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어.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지.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었기에 가지고 왔다. 이때 그에게서 성경을 받았던 박충건은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뿌린 성경을 주운 사람은 정부 관원을 포함하여 상당수에 달하였습니다. 당시 20세였던 이신행이라는 여인도 성경 한 권을 얻어 집으로 왔는데 그 후 그녀는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덕환도 평양 장대영 교회의 장로로 심무했습니다. 제너럴 션머호를 구경하러 대동강변에 나온 11세 소년 채치량도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당시 영문 주사로 있던 박영식은 성경책의 종이질이 좋아 버리기 아까워 한 장 한 장 뜯어 집에 벽지로 발랐습니다. 소년이었던 채치량이 성인이 된 1891년 널다리에 있는 박영식의 집을 매입하여 여관을 경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셰무얼 오스틴 모펫 선교사와 한석진 조사가 우연히 이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벽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모펫 선교사는 이 여관 주인 채치량과 다른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널다리 교회 그 여관은 예배의 초소로 사용되어 오는데 나중에 이곳은 평양 최초 개신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는 후에 장대영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모페 선교사에 의하면 평양 대동문 안에서 교회를 열었을 때 토마스에게 받은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펫 선교사의 아들인 셰뮤얼 후 모펫은 1973년 5월 6일자 코리아 헤럴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너럴 션머호 사건이 일어난 지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션머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가판의 연기 속에서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복음에 헌신했던 토마스의 생애는 짧았지만 눈부셨습니다. 토마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헌신은 미미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가 떠난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2년 세워진 토마스 선교사 기념 예배당에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기부한 주춧돌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아멘. 한 사람의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내서 달려왔던 정말 병인 박해 동안에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죽어나갔는데 그거 2월이었어요. 근데 그의 가을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품고 들어왔던 뭐 이제 우리나라로 하니까 27살이라고 번역했는데 보통 이거 26살 이렇게 표현하죠. 26살 나이에 그는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밟자마자 순교의 피를 이 땅 가운데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많이 가져오게 되냐면 성경책을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성경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피가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866년 그가 9월 15일에 순교하게 되어지는데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바로 널다리 교회가 그 박충건의 어떤 그 집, 박영식의 그 도배했던 그 집, 이것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바로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는 그런 모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시험, 우리를 단련하고 오는 이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까? 여러분 토마스는 알았을까? 하나님의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시로 그 하나를 사용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그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죠? 그의 헌신과 그의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뿌려진 그 피를 하나님은 그냥 헛되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게 역사하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 후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또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성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도산 가보셨나요? 선교자의 무덤이 있는 곳 할 수 있으면 다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워낙 시골에 있어서 거기 가기 좀 어렵죠. 우리는 날 잡아서 가야 되는데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그런 데 가봤으면 좋겠고 거기 야외니까 야외니까 약간 2m씩 다 떼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여간 거기 가면 감동이 감회가 새로워요. 하여간 감회가 새로워요. 하여간 그런 것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다시 잇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톤을 또다시 우리 손에 잡고 누구겐가 그 바톤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